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의 내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옛말에 은총은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흐르는 물에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살 것이고 원한, 억울한 일, 섭섭한 일은 쉽게 떨쳐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번 잘해줄지라도 한 번 못해주면 사람들은 10번 잘해준 거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섭섭한 것, 그것만을 기억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은혜를 보답하려 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 땅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골뜨기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은 당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그 공로로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추앙을 하는데 다윗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질투심을 느끼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렇지만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치는데 무려 13년 동안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사울 왕이 자기의 아들들, 세 아들 왕자들을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하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또 나라를 다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을 때 사울의 가문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가문, 그 가정에 혹시 후손들, 식솔들 누가 있는가? 이 사람을 찾아서 돌보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절을 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느냐? 내가 돌봐주고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지만 자기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집안에 그 후손들이 누가 있을 때 그 후손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개심을 갖고 경계를 하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 왕조 시대,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시대 보십시오. 조선 시대 세 번째 왕이 태종인데 이 사람의 본명은 이방원이잖아요. 이 이방원은 자기의 그냥 형제들을 싹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기의 그 왕권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자기 처갓집 식구들, 처남들을 싹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그 위협을 받을까봐 늘 도심초사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조선시대 7대 왕 세조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수양대군인데 어린 조카 단종이 왕이 된 것. 여기에 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부채질해서 어린아이가 왕 노릇할 수 있느냐.
당신이 왕노릇 해야 된다.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강원도 영월 땅에 귀양살이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혹시나 저 단종이 정통성을 가진 왕인데 사람들이 단종을 다시 복위를 시키려고 하진 않을까? 늘 염려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람을 시켜서 죽여라.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 지금 초대왕 사울왕의 그 후손들 찾아가지고 은총을 베푼다는 거 이거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정말로 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씨를 말려야 되겠다. 혹시나 사람들이 그를 옹유해가지고 자기는 정통성이 없잖아요. 다윗은 시골뜨기 출신인데 사울왕이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멀리하고 죽이려고 하고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 요나단과는 또 둘도 없는 친구예요. 원수의 아들과 요나단이 다윗이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몇 차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 요나단이 그때마다 그 계략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게 돼요.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들 텐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사울왕과 왕자들이 전투에 죽었는데 그 요나단의 자식이라도 있으면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이 미묘한 갈등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정말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흐르는 물에 쓰는 것처럼 그래서 사울왕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후손들을 찾아보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후손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다윗 왕이 이 사울 왕가의 종노릇 종이지만은 가정 살림살이를 맡아 하던 종이에요. 이 종을 불러서 이 다윗 이 사울 왕의 가문 요나단의 후손이 누가 있는지 찾아봐라 했더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보고를 했어요. 다리를 절든 어떻든 그 사람을 찾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본문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 사울 왕가의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도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해서 은둔 생활하고 아주 황폐한 곳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 무드셀라를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무드셀라를 데려와서 자기 친구,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선대합니다. 선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뒤에 나오지만은 이 사울 왕이 가졌던 밭이 있어. 사울 왕도 개인 재산이 있는데 그 밭을 다 무드셀라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자기와 겸상하라.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특권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런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이 두 번째 인물,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본문 말씀을 봅니다. 6절부터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사람을 시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윗이 옛날 내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원수를 갚으려나 보다. 나도 죽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러나 와서 머리를 조아려서 엎드렸을 때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할아버지보다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선대해 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이 사울왕의 밭과 또 나와 상에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갖다 돌려준 것도 대단하지만 다윗이 먹는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아들 왕자들인데 그 왕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가 너를 대하겠다. 왕자와 같은 수준으로 평생 너를 대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손가락에 드는 부자로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때 빌 게이츠 다음으로 2번째 부자이기도 해서 요즘엔 뭐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지만 어떻든 지금도 투자의 귀재, 투자를 엄청나게 잘하는 워렌 버핏. 근데 이 워렌 버핏은요, 이 사람은 2012년부터 매년 한 사람씩 자기와 점심 식사 할 수 있는 사람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내고 그리고 나와 식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신청자들이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데 2012년부터 한 사람씩 식사한 사람들을 보니까 최소가 300만 불. 300만 불에서 2019년도,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인 것 같은데 2019년에 보니까 400만 불을 주고 식사를. 아니 점심 식사, 그 사람이 뭔데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300~400만 불씩을 주고 식사를 합니까? 음식이 뭐 특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워렌 버핏을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이 사람의 정보, 이 사람은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 경제적인 흐름과 투자의 방법과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
짧은 시간 식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충분히 그 돈을 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데 일국의 왕이 생사 여탈권 다 가지고 있는 이 왕과 더불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남은 생에 평생을 갖다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이건 굉장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은혜요 또 유익을 얻습니다. 무슨 유익을 얻겠어요? 다윗이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마 정치 얘기도 좀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에 대한 정세도 얘기하겠지만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밥 식사하면서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밥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이 무비보셋은 너무나 유익을 얻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무비보셋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처럼 그렇게 낮추어서 왕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개에 비유한다는 거 그건 안 좋잖아요. 우리 말에도 보면 욕을 할 때 앞에 이 개자가 들어. 차마 이 목사로서 그 욕을 끝까지 할 수 없지만 이 개자가 들어가.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개들이 이게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 개들이 많습니다. 개 이뻐하고 개 쓰다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개한테 옷 같은 것도 입혀줘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개한테 뽀뽀를 해네. 맨날 개하고 뽀뽀를 해. 그거 더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이뻐하면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개도 주인이 있고 주인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의 시대라고 해도 주인 없는 개들은 대접 못 받습니다. 게다가 죽은 개.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보면은 길바닥에 개나 고양이나 차에 쳐서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도 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안쓰러운 생각보다 으이크 하면서 아유 징그러 하면서 피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죽은 개 이건 정말 가장 가치 없고 쓸데없는 무익한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를 자기 자신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자기도 어쨌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과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숙부 왕자들 그들이 다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블레셋과의 전쟁이지만 그 왕자 하나 정도 장군들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째요 왕자 셋을 다 보냈느냐? 게다가 사울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했느냐? 아마도 다윗을 의식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 다윗 하니까 사울 왕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엄청난 공적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혼자도 아니고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아들 셋까지 다 함께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서 대단한 공적을 이루고 백성들로 하여금 와 우리 사울 왕이요 사울 왕가는 우리 이스라엘의 정말 영원한 왕가가 될 겁니다. 이 주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볼 때 그 원인 제공자는 다윗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죽고 우리 아버지 죽은 거 저 다윗이구나. 요렇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적자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 시골뜨기 출신, 엉뚱한 출신이에요. 자기는 할아버지 초대왕,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자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불구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적통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잘 모집을 모으면 자기가 다시 왕이 될 수도 있는 처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왜 불구자가 됐습니까? 이것도 화나는 일이에요. 사울 왕과 그 왕자들 다 죽음으로 사울 왕가가 몰락을 당하니까 그 몰락을 당하면서 내전이 좀 있었어요. 내전. 이런 상황에서 이 무비보셋도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모가 5살짜리 이 무비보셋을 안고 왕궁에서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급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리가 골절이 생겨서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 장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이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몰락하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베풀어준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아버지 재산 돌려주고 합지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가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지 저 사람이 나빠서 이런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다윗 앞에 저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저한테 어찌 이렇게까지 선대하십니까? 순수하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 다윗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가의 종, 살림살이를 맡아서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9절에 보니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시바라는 사람도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무비보셋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의 식솔로서 이 사람도 처단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밭을 주면 뭐 하겠어요? 밭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바,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 네가 오랜 세월 사울 왕가의 살림살이를 맡았으니까 앞으로도 무비보셋을 돌봐주도록 하라.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시바에게는 지금 1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바 밑에 또 20명의 종이 있어요. 시바로서는 자기 아들과 종 식솔들을 거느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부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 때문에 네가 밭을 다 관리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 그 많은 아들과 종들 식솔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고 은혜를 제대로 갚지를 못했어요.
못된 사람이었어. 본문에 보면 11절에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시바는 다윗 왕 앞에서 그렇게 하겠나이다. 제가 제 주인이었던 사울 왕의 이 손자인 이 무비보셋 평생 잘 모시겠나이다.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 말씀 후에 이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 19명의 아들 중에서 못된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네요. 그래서 아들과 제대로 싸우기는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피난길을 떠나는 중간에 시바가 나귀 2마리를 이끌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떡과 과일과 또 포도주와 이런 걸 가지고 다윗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네가 어찌 왔느냐? 왕께서 얼마나 고달픈 피난길을 가십니까? 그리고 왕의 가족들이 있고 측근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는데 얼마나 배도 고프고 힘들까 생각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으로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람은 힘들 때 도와주면 그 사람에 대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은혜를 끼친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이때 거짓말을 했어요. 무비보셋, 그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요. 왕께서 지금 쫓겨나고 도망가는 걸 보고 이제 내 때가 왔구나.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차지하겠노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안 따라왔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역적질을 해? 그러면서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노라. 시바한테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정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왕위에 복귀한 거예요. 무비보셋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발도 제대로 씻지를 못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왕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이렇게 왔느냐? 왕께서 피난길을 떠나는데 얼마나 왕도 식사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랬을 것을 생각해서 자기도 그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러나 다윗은 믿지 않았어요. 시바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놈이 위선을 떠는구나. 그러면 내가 피난길을 떠날 때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아시다시피 저는 2다리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절름발이로서. 그래서 억지로 나귀라도 타고 왕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이 시바가 중간에 농간을 부리고 모함을 하면서 자기는 떠나지 못하고 시바가 나귀를 데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2 사람 말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다윗으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느꼈을 거예요. 시바라는 요놈이 욕심이 생겨서 사울왕의 재산을 통째로 먹으려고 거짓 모함을 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재산 절반씩 나눠라. 그래서 절반은 무비보셋, 절반은 시바한테 주게 됩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저는 재산 절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왕 한 분만을 모시면서 살면
저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무비보셋은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시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지만 무비보셋과 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화해를 하도록 그대로 놔둔 것이고 또 자기도 실수를 했어. 사람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고 무조건 그 재산 네가 다 가져라. 너무 경솔한 얘기를 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절반씩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판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어찌 보면 잘못된 판결이고 어리석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알 것이다. 역사,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그리고 자기 친구 요나단의 은총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총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도 다윗의 그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딴 마음 품지 않고 자기도 억울하고 자존심도 있지만 그것을 다 접고 다윗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바라는 사람 다윗에 의해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양심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려고 한 아주 사악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물론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갚는 심정으로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19세기 아일랜드의 작가, 유명 작가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글 가운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글이 있어요. 지옥의 단편. 그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이 있었어요. 늘 어두운 그늘에서 밑바닥 생활하던 그 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가라는 것을 작가가 상상해서 우화적으로 쓴 글이 지옥의 단편.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었거든요. 그랬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만났을 때는 술주정꾼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넌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했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걷게 해주면 뭐합니까? 제가 걸어다니면서 직장도 좀 가져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습니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려 해도 해가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시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 아니 술꾼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창녀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 세 사람이 되는데 아니 도로 창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남자들의 희롱을 받으면서 같이 낄낄대면서 지내고 있어요. 넌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은 살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외롭습니다. 외롭고 그냥 컬컬하고 그래서 나는 남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이 재밌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 고독을 이길 수가 없어서 창녀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안목 보는 소경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소경이
눈 뜨고서 뭐가 됐느냐 하면 깡패, 불량배가 되어 있는 거. 너는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눈을 뜨면 뭐합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더 더럽습니다. 더럽고 고순되고 부조리하고 막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판하면서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 혼내주기라도 해야 되겠다. 자기가 불량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면 다 것이 없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영성가 중에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거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실패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코로나도 있지만 살기가 어렵고 게다가 사람들의 가치관이 막 혼돈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여러 외적인 징조가 있어요.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전염병도 지금이 다 그런 시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적인 모습,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오늘날의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은총을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신세진 것이 있다면 그 은총도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